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좋으시고 실수가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복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서 복 얘기를 하면 약간 어색하고 마치 잘못된 걸 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추구하면 잘못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것을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며 굳건하여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복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 세달맞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기회를 붙잡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틀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할 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주어지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잡는 게 기회입니다.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빨리 잘 잡아야 됩니다. 결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올 때 잡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성공의 비결인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오듯이 기회가 정기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마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기에 주는 기회를 내가 잡기 시작하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세달맞이 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회를 붙잡으리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을 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라. 여러분, 은혜는요 가장 큰 자본이고요, 만 가지 일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일이 너무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정신없이 바빠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장로교회 모 교단의 큰 목사님이셨는데 때마침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이분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든 거죠. 일은 많고 마음은 낙심되고, 그러니 매일같이 하는 생각이 뭐냐, 아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다 내던지고 그냥 쉬고 싶다, 늘 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저녁 시간마다 가고 있더래요. 근무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또 가고,
일이 끝나면 저녁에 또 가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가더랍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장남 첫째 아들 부부가 손녀를 처음으로 낳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서 살았던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컸대요. 근데 그 손녀를 낳았다는 그 말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다가 어느 날 마음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진 거구나. 이 아이가 생겨난 기쁨이 채워지니까 달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감각하게 무딘 마음으로 받지 말고, 가벼이 받지 말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무감각증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감각하게 들었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그 쏟아지는 은혜를 늘 듣는 것처럼 가벼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모든 걸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가벼이 들으면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들리는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회입니다. 장동민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처음 아주 대박을 치면서 뜬 게 충청도 독설 아저씨로 뜬 거거든요.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대충 그거. 그 독설로 유행어를 탈 때 방송 출연을 참 많이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 때문에 요청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 대본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충청도 아저씨처럼 욕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뭐 그까이 거 대충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아냥하는 그런 독설로 분위기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오는 거죠. 대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게 힘든 거예요. 일로서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비방해야 되고 함부로 쏘아대야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PD님한테 얘기했대요. PD님 왜 자꾸 이렇게 독설을 하라고만 자꾸 써주십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PD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걸 계속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다시 그러더니 돈 받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방송에서 입을 한마디도 안 열었대요. 그리고 그 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가주세요. 어디신데요? 일산으로 가주세요. 일산이요? 내리세요. 택시 기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리세요. 아니 택시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 주는데 일산으로 가면 가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다가 아까 그 PD 얘기가 떠오른 겁니다. 내가 직업과 기분을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독설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그맨의 캐릭터로서 기쁨을 주고 웃기게 하기 위하여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직업과 기분을 착각하며 살았구나.
그 한마디, 내리세요, 이 한마디가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열리면 인생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선택도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판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서 귀가 열려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해도 지옥 가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누가 1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12층에 걸려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알까요? 그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신 걸? 그게 하나님의 기회로 보인다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다 가져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거리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구원의 확신, 혹시 이곳에 오늘 이 밤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혹 계십니까? 그럼 오늘 밤 주님하고 기회를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오기까지 오늘 밤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어떤 영역이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영역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그 확신이 오기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어리석습니다. 이 은혜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이것은 가벼이 여기고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특정한 지역이나 특별한 기도원이나 괴상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부흥 강사님인데 눈을 찌르시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1703년 6월 17일에 사무엘 웨슬레 목사 가정에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무지하게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앙의 열정이 많아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가 1735년에 결단을 하나 합니다. 내가 아직 헌신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겠지. 그 인디언 선교를 떠나면서 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인디언 선교 떠나는 이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인디언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하러 갑니까? 가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38년 1월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신앙이 없구나, 나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게 실패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할 때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 목사를 만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권면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요, 그 말이 믿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모라비안 교도 모임을 꾸준히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1738년 누가 읽는지도 모르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누가 읽는지도 모르는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해설서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말씀을 읽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웨슬레가 돌고 돌아서 저 미국까지 가서 인디안 선교까지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은혜 받은 자리는 늘 있었던 런던, 자기 있었던 그 자리, 이전에 드리던 예배의 처소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웨슬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또 하나,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을 은혜의 기회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자기 평생에 가장 좋았던 일을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라. 그는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53년간 88세가 되기까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책도 쓰고 말씀도 전파하고 세상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전도의 열망이 살아있습니까? 내 곁에 누군가에게 기회가 잡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하는 그 가치와 열망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일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기회만 되면 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은혜의 기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 은혜를 누리니까 자기는 평생 수고하고 전도했는데, 그의 고백은 내 평생 제일 좋았던 건 전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마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은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말이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이가 있다면 붙잡고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길이가 6,50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0m, 그리고 이 폭이 30m가 되는 어마어마한 굴입니다. 과학자들의 말로는
3,000도 이상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간 자리가 저 동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게,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임할 것 같은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폭발하면, 우리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시면 이게 이렇게 넓어져서 길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열려져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그 기회를 잡으시고 이번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 기회를 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월은 은혜의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고요, 힘있게 찬송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다음 잡아야 할 것이 성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공의 기회를 붙잡으라. 성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머리에는 24시간 동안 한 10만 개 정도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누가 더 많이 붙잡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성공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와, 이건 정말 괜찮은 생각이다 스스로 깜짝 놀랐는데 진행을 안 했던 게 특허가 돼서 나오는 경우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커피랑 녹차랑 이런 게 정수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개발해 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특허가 돼서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물론 돈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이요, 작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온전히만 붙잡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건 너무나 불쌍한 일인 거죠. 성공은요, 어디를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유를 붙잡는 것이다. 성공의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로또 복권 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 당첨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저는 저런 데서 한번 나도 사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한 번 당첨되면 그곳으로 사람이 다 몰려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몰려가면 당연히 많이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오면 많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저런 명당 자리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바꿔서 말하면 성도가 가는 자리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만든 것. 그러면 이 성도가 가는 자리마다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 그 가장 더럽고 추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그곳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 무시당하는 그 동네에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이유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지, 지금 나의 선택들, 나의 생각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은 그 생각이면 주님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리는 그 욕심이면 주님 우리 가정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꾸만 머리 굴려가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9월 한 달은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 속에도 행동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너 들어와도 복 받기 원하고 나가도 복 받기 원한다. 이것을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이죠. 지금 너가 있는 모든 곳이 복될 거야. 지금이 복 있는 곳이야. 정말 지금 있는 곳이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어디 가면 더 좋은 일이 있다더라. 자꾸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그 소리만 들으면 움직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면 왜 갔다 오겠어요? 갔다가 무너져서 돌아오는 거죠. 회복되면 또 소리 듣고 갑니다. 갔다 오면 무너져서 오는 거죠. 회복되면 또 소리 듣고 갑니다. 갔다 오면 한 2번, 3번 하면 깨달을 만한데 왜 이렇게 자주 갔다 오는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찾아갔다가 이단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당하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복된 곳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하나하나 밝히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매봐야 그게 그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복 주십니다. 이란에 콜칸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빛이 좋아서 고액의 가치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광산이 본래는 농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농부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어디 해변가 백사장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팔고 그 자기에게 소개준 사람 말 듣고 그곳에 가서 백사장을 사서 광산 개발을 하다가 이 사람은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 농장을 산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검은 돌 사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을 하나 본 거죠.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농장에서 다이아몬드 찾으러 나갔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농장을 산 사람은 큰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회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맞는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정말 이곳이 기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해주고 조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몇 년 지난 후부터 교회로 좋은 것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큰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무너졌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봐 주지 않을 때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기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 대박을 칠 그 한 사람일지 몰라요. 아멘을 서로 안 하고 웃기만 하시네. 내가 대박 안 되고 상대방이 대박 날까 봐 그런 겁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기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고 가난한 거 아니고요. 지금 약하다고 계속 약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게 맡겨진 모든 상황들이 오늘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에 불과한 사람을 데려다가 온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저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해주지 않은 것 같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씩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내가 어려울 때 몇 마디 해주셔서 그게 마음에 남았다고. 나의 방향을 바꿔주셨다고. 그때 그 한마디 안 해주셨으면 나는 무너졌다고. 그 한마디를 기억해서 수십 년 동안 내 평생의 은사님이십니다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멀리 있지 않아요.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을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지 마시고 오늘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이 자리에서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의 기회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만냐 정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만큼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산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떡반죽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부어주리라. 오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훌륭한 게 되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 기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려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요. 가진 게 너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면 그 있는 것부터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오늘 있는 그것이 그를 먹이게 하고 살리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이 먹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오늘 있는 겁니다. 오늘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못해, 지금 나는 부족해,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줄 것이다. 복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내가 곱하기가 약하니까 빨리 크게 하셔야 돼요.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고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있지요. 욥기에 나오는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인 빌닷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너 이 모든 이유는 죄 때문이야 라고 질책하면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문구를 걸어놓으면 다 띄워버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진리예요. 지금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를 찾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는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악을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회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더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하고 씨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안 되고 어려운 것을 오늘 밤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나 작은 힘인데, 아니요, 작은 힘이니까 주님하고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던져버리고 간구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익숙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의 그 힘으로, 너의 이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저의 힘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저의 힘이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작은 가문인데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가장 형편없는 막내 아들인데요. 제 힘으로 하라고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의 힘이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나가기만 해. 내가 칠 거니까. 나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나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10억 갖고 와서 미디안을 이겨라 그랬습니까? 똑똑한 박사가 돼서 미디안을 이겨라 그랬습니까? 박사 돼야죠. 성공해야죠. 그러나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부터, 오늘 내가 가진 힘이 막내 아들이고 형편없으면 거기서부터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이번 9월 한 달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때 수만 명 군사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군사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횃불과 항아리와 그 다음 함성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말만 잘하시네. 여러분, 기드온이 함성으로 이겼습니다.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한 발 내디디며 안 되겠으면 도와주세요!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약한 것 같죠?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뒤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9월은 그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시작하고 권면도 시작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도 안 되던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네요. 떡반죽 그릇, 광주리, 소환하기, 내 자녀, 사업장, 공장, 직장, 식당,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 축복받을 기회를 잡으라. 아멘. 축복받을 기회를 잡는 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축복받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 갈망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호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신데 후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구원받은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호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애쓴 건 쪽박 날 때가 세상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정말 땅을 친 건 대박 날 때가 많더라고요. 이상해요. 정말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하십시오. 그거 믿음입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힘들 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번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을 때 겸손한 믿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했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잖아요. 젊은 목회자들은 축복, 복에 대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서가 다르거든요. 신학교 때 배운 게 다르고요. 기복신앙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오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과거에도 지냈고 지금도 지내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다. 너가 복되게 해라. 저거 믿어집니다. 너가 너희 성도들 복되게 해라. 왜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가난합니까? 너가 복되게 해라. 어떻게 복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약속대로 내가 복을 주지. 순수하게 따라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이만큼 회복시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앞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복 주시되.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 그대로의 삶이 회복되면, 원형 그대로의 삶이 회복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원형 그대로의 복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굳건해지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르게 변하면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걸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명신 박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중앙대 설립자이시기도 하고요, 총장을 역임했고 항일 운동가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의원도 하셨고요, 초대 1대 2대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 가문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사모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4대째 내려오는 100년 된 성경이 집에 가보로 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집은 가문 대대로 독자 집안이어서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명하기 때문에 한 명의 아들이 생기고 나면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가 봐요. 독자의 그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그 초창기에 이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지 임 박사님의 그 할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다른 건 모르고요, 그저 열심히 믿을 테니까 내 아들에게 축복만 내려주세요. 세례교육 끝나고 대답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는 겸손함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때부터 단명하는 독자 가문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그 할아버지 때에 삼형제를 얻게 되었대요. 독자에서 삼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 박사님 아버지는 육남 육녀를 두셨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지요. 이 박사님은 그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입니다.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걸 늘 고백하시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 박사님 큰언니가 시집을 갈 때는
룻기서를 한지에다가 다 써가지고 너 평생 이 말씀을 가정을 세우는 수신서로 삼도록 하여라. 말씀을 적어주시고, 이명신 장로님이 이제 그 여인들이 뭐 할 수 없었던 그때 공부하러 이제 나가게 되는데, 공부하러 가니까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라, 후회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털을 닦아야 된다. 너가 하는 모든 공부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털을 닦아라.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럼 너 하나님이 써주신다.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이 순종한 자손들은 다 신앙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금산 촌사람 여성으로서 박사가 되었고, 중앙대학 총장이 되었고, 설립자가 되었고, 1, 2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상공부 장관이 되었고, 이 정도면 아멘 해도 되는데 마지막 게 남아있어서 UN 대사까지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번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번성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만 커져갑니다. 이데올로기도 있지요. 이념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부욕해 보려고 하지만 다툼만 일어납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극렬 힌두주의자들이 자기네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전쟁과 억압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정말 새기자고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말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 약속한 복대로 내려주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축복받는 기회를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계명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9월 달에 예배 회복하십시오. 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 형식적으로 성수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를 성공시켜보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것이고 그걸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 철저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욱 철저하게 승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 안 하니, 편하니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니, 편하면 하겠습니까? 암 걸려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면 암 치료 안 받습니까? 어려우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멈춥니까? 11조는요,
영적 건강의 지표거든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그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애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아무도 저희 안에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건드리려고 하면 내가 지금 딱 뛰어내려가서 막을 거거든요. 왜요? 내 거니까. 미안해요. 내 거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킬 거 아닙니까? 인생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지혜도 지켜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죠. 아니, 순서의 문제야.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하잖아. 너희가 나를 너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어려운 것뿐이야. 순서 바꿔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죠. 그리고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우상 문화가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이상한 형상들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형상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이상한 사람이 외국에서 왔는데 저 사람은 형상도 없어.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불교, 불상 앞에서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형상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전심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형상은 없어. 가나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만큼.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니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가냐? 금요일 밤마다 왜 그렇게 모여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이잖아요. 진짜 예배, 전심의 예배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4장 20절 이하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왕이 막 재산을 주려고 하니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 물질로 살지 않아. 너의 도움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야. 나는 그것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지.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이름과 같이 들려지도록 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어.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게 11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켜드리는 고백이며 참된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 계명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걸어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세상이 어려운 건 몸된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대로 주변 사람들을 섬깁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선하게 살아갈 뿐인데 그를 바라보는 세상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를 축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를 축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들도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된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이 오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 또 복이 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도 복이 되고. 그러면 이 시대가 문제는 주의 교회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일어나서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드리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최고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잘 돼야 돼. 그 자녀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을 향한 것만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이유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실 만한 사람들. 그것을 최고의 갈망으로 잡고 이번 9월 한 달 진짜 씨름 한번 해보시자고요. 주님이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